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어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또 남아있던 교인들이 많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내가 가지만은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나는 가지만은 성령이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앞으로 너의 모든 신앙과 너의 인생을 지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세 가지로 구원에 대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나 하시는 그 역할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물론 함께 하시지만은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우리를 구원하려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 대속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오신 그 구속의 은총, 십자가의 의를 우리한테 적용시켜서 우리가 예수 믿겠으면 다 죽었던 영이거든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은 다 죽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산송장이죠. 산송장들이 걸어다니는 겁니다. 비즈니스도 하고 공부도 하고. 우리 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죽었어요. 영으로. 그 죽었던 영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서 우리가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는 born again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듭나는. 다시 살리는 그 거듭나게 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신다. 그 말이죠. 난 중요하죠. 성령께서 하신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는 그 성령의 내적인 그 역사를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 그랬잖아요. 무슨 역사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바람에 이 나무잎이 흔들리는데 바람은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내적 역사도 그렇다. 우리를 살리시는 그 역사를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아. 그러나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제 그 영이 살아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그것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오늘 읽은 가운데 성령이 친히 우리가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증거해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 확신이 아닙니다. 내 확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 마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기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데도 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 확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확신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기분일 수 있고 자기의 어떤
그냥 의지의 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성령이 확증해 줘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내가 시험 쳤습니다. 시험 잘 친 것 같아. 나 이번에 A 플러스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것이 못 됩니다. 어떨 때는 그렇죠. 잘 쳤다. 시험을 잘 쳤다 싶은데 점수가 안 나왔을 때 있어요. 야, 이번에는 잘 못 쳤다 싶은데 점수가 잘 나올 때도 있어요. 내 확신이라는 것은 정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보면 확신합니까? 성적표를 딱 받아보면 그게 객관적인 증거단 말이죠. 내가 공부를 A 플러스 했구나. 그때야 확정할 수 있다고 말이죠.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확신이 아니고 성령께서 너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내적인 어떤 사인, 어떤 증거, 확증을 주신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가질 때,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천국 가는구나. 알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확신과 성령의 확증을 잘 분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두 번째,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오늘 우리도 이런 성경에 나와 있지만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떨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기도 하고 내가 꼭 기도해야 하는 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참 기적이다 하는 생각을 가끔 가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 교인들 볼 때. 야, 교인들이 저렇게 기도하지 않고도 저게 살아나는 거 저거 기적이다.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돼. 내가 그렇게 기도 못하는데도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서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저럴까? 그것도 안 하면 성령께서 안 해주면 그건 뭐 잘못되는 거니까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을 도와주십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지금은 너희가 내 말을 감당치 못할 거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론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과 다르지만은 그래도 제가 가만히 볼 때 이 머리가 좀 있어야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해요. 결국 이것도 깨닫는 거니까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상 수준이 별로 많지 않았잖아요. 교육 수준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할 때 잘 이해를 못했어요. 엉뚱한 이야기하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빵에 넣는 누룩인 줄 알고 우리 지금 빵이 없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서 그 누룩 말고 교훈, 바리새인들이 그 잘못된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도 참 희한한 거는 그래도 3년쯤 지나고 말이죠. 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해서 깨닫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보면은 전도할 때든지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일장 무식이에요. 어구. 고기 잡던 사람인데 베드로전서 후서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유식한 그런 영적인 지식이 있느냐 말이죠. 성령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지 공부할 때든지 꼭 기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도 잘 몰라. 깨닫지를 못합니다. 공부를 해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이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 읽어야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다가
헷가닥 대가지고 자기가 예수라 그러고 한국에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23명이 있었다는데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라 그러고 자기가 감람나무라 그러고 성령의 도움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읽다가 그냥 여호와 증인도 나오고 신천지도 나오고 안식교도 나오고 통일교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읽어가지고 이단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말씀이 뭔지 잘 깨닫도록 도와줄 거다. 성령님은 오지 않았단 말이죠. 성령이 능력을 주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단 말이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와 사마리아 유다와 땅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위트네스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뭘 전도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뭘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루어 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핍박당할 때에 지켜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를 공회에 넘기고 채찍질하고 신문할 때에 무슨 말을 끌려가서 내가 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이시니라 그랬어요. 핍박당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단 말이죠. 내가 그것은 무슨 말을 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런 경험이 있죠. 관원과 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한테 예수를 전한다고 붙잡혀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어디서 그런 설교가 나왔는지 말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는 그를 헌신적같이 버렸지만은 그는 모퉁이 코너스톤 가장 귀한 돌이 되게 하셨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주신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런 설교가 어디서 갑자기 나왔느냐 말이죠. 성령께서 그 어려운 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성령이 충만히 베드로에게 내려서 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죠. 또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이 계속될 때 성령이 부정적인 거지만 성령께서 때때로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책을 주시기도 하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이지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왔잖아요. 헌금 드린다고. 근데 사실상은 그걸 좀 모르게 떼놓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 드린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가져온 게 다냐? 다라.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게 네 건데 네 거 가지고 네가 마음대로 못하고 유혹을 받아서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느냐? 그럴 때 남편의 영혼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내가 왔는데 또 거짓말해요. 그 아내도 함께 하루에 그 부부가 생명이 떠났다.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경고와 하나의 책불이죠.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 성령께서
경고를 주시는데 여러분이 그걸 많이 무시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소리 듣죠? 야, 너 교회 다니는데 너 그렇게 살아서 되나? 너 오늘 주일인데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너 친구하고 그렇게 놀면 그 기분이 좋냐? 가슴에 뭔가 이게 있잖아요. 뭐 오늘 말씀 못 들었어요? 야, 너 크리스찬이 그러면 되나? 오늘 성령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다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경고입니다, 경고. 그걸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세 번째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여기 나왔죠. 성령이 우리를 도우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나고 힘든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딱 중심을 잡고 서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중에는 다 좋게 됩니다. 성령 나한테 그게 불행하게 보여지던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나중에 성령께서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좋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 잘 알잖아요. 랍비 아키바의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랍비 아키바가 등불을 하나 들고 당나귀를 타고 개 한 마리 데리고 이제 여행을 갔는데 날이 저물어서 그 동네 안에는 못 들어가고 동네 입구에 있는 어떤 흙간에서 하룻밤을 지나게 됐는데 성경책 좀 읽자 그러고 성경책을 펴는데 그 뭐 흙간이니까 바람이 휙 불어서 불이 다 꺼져버렸어. 이거 성경도 못 읽고 그리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산짐승이 와가지고 자기 당나귀와 개를 다 물어 죽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절망은 이게 어떻게 하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 그날 밤에 도적들이 툭 쳐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막 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이 아키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등불이 꺼진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짐승들이 죽은 것도 감사합니다. 만약에 등불이 켜져 있고 이 개가 짖고 이러다 보면 그 도둑들이 와서 내 생명도 없이 했을 거 아니냐. 불이 꺼지고 짐승을 잃었을 때는 슬프고 좀 안 됐지만 그는 나중에 보니까 자기 생명을 살리게 됐다. 그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길을 떠났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걸 성령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좀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실수도 있고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성령께서 좋게 이렇게 이끌어 가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삶에서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나쁜 습관을 고쳐줍니다. 캐더린 마샬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 플로리다의 델라리 비치에 자기 베넷이라고 하는 자기 여자 친구가 있는데 뭐 중년 부인이죠. 근데 이 친구가 담배를 끊지를 못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담배를 못 끊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날 그 금년에 대한 어느 설교를 듣고 이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 자기가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그 담배를 빼앗아서 막 부배 끄는 꿈을 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습관적으로 일어나면 또 한 대 피우잖아요. 또 밥 먹고 한 대 피우고 식후 불량이면 소화 불량이라 그러면서 또 한 대 딱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여기서 막
역하고 말이죠, 막. 아주 뭐, 냄새가 나면서 막 토할 것 같아요. 이상한, 이게 왜 이럴까? 그 다음에도 트라이 했는데 몹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성령께서 금연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해서 잘 안 될 때는 성령님께 의지해야 돼요. 내 이게 나쁜 습관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끊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나쁜 습관도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주겠다. 늘 염려하지 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다시 우리가 새롭게 와 닿는 것이지요. 그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보호해 주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게 그 책에 또 친구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친구가 두 조카를 데리고 파리에서 런던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친구에게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빨리 비행기를 내려라. 빨리 비행기를 내려라. 자, 이것은 쉽지 않잖아요. 비행기 다 타고 시벨트, 벨트까지 다 매고 있는데 비행기에서 내리라니 곧 뜨는데 비행기가. 그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강력하게 그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에 두 조카를 데리고 막 빨리 서둘러서 내렸어. 근데 그 비행기가 가다가 추락해서 전원 사망.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그분한테만 말씀한 건 아니고 그 비행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그 이야기를 들려줬을 거예요. 이 비행기가 결함이 있으니까 내려라. 그런데도 그분만 그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못 들었어.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성령의 소리 우리에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또 이야기 하나 있어요. 뉴욕의 리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조셉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책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빌려줄 테니. 이런 이야기만 너무 많아. 실제 이야기예요. 그 자기 교회에 루시라고 하는 뇌성 소아마미를 앓은 자매가 있었어요. 정말 몸도 정말 모든 게 힘드는데 그래도 그냥 목사님이 힘을 주고 또 교인들이 이래가지고 뚜루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교회 타가서에서 봉사하면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자기가 장애인이니까 너무 이 젊은 처녀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고 절망적인 생각이 많이 들겠느냐고. 그래서 이거 이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은 것 같아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 이거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탄과 그리스도 사이라는 그 책 읽어보면은 대부분의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면 80%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너 죽어라. 너 죽어라. 너 같은 인생이 살아서 뭐 하느냐. 네 누가 뭐 아무도 뭐 인간 취급해 주는 줄 아나? 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런 마음을 자꾸 집어넣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울한 생각도 집어넣고. 뭐 하여튼 이 자매에게도 그런 하나의 그 사탄의 어택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집을 생각하고 있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청년 중에, 남자 청년 중에 조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같은 그 다윗반이야, 다윗반.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루스케 가봐라, 루스케 가봐라 하는 성령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심령에. 갑자기 왜 루스 왜 또 뭐. 그래서 이걸 너무 강하게 오니까 그 여자 청년 집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거 자살하려고 다 준비를 해놓고. 그래서 딱 잡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래서 살렸어. 그 직전에 막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자매가 일리노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해가지고 지금은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근무하고 봉사하고 있다. 성령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캐롤린 마샬이 이런 충고를 합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소리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하는 것은 풍간하는 영이 있어야 되는데 남을 해치거나 또 불의한 일을 하라고 한다거나 성경에 반대되는 성경에 맞지 않는 그런 소리는 다 마귀 소리라고 했어요. 이거 다 잘 해야 돼요. 옆집에 라이벌 되는 그 가게에다가 불을 질러라. 이건 성령의 소리가 아니야. 그런 거는 성령의 소리가 아니야. 마귀의 소리도 가끔가다 들리잖아요. 마귀 소리도 가끔가다 들리고. 그걸 분간해야 돼. 성경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실제 이야기인데 말이죠.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보니까 배는 고픈데 남의 집 대문 앞에 배달된 우유가 딱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마시고 왔다는 거야. 왜 마시느냐? 너 새벽기도 하느라고 애쓰고 힘줬으니까 우유를 먹고 힘을 내라. 성령의 소리. 그거 성령의 소리 아니야. 성령이 왜 남의 거를 먹으라고 그러겠느냐 말이야. 가끔 가다가 이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그런 사고가 났는데, 물론 이름은 교회라고 그러지만 교회는 사실 아니잖아요. 또 이름은 목사라고 그러지만 사실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성령에서 자기가 소리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너희 자식이 귀신 들렸으니까 몽둥이로 때려서 쫓아내라. 그래서 때리다가 죽여버렸어. 그래서 구속됐죠. 그 왜 그러냐? 성령이 자기에게 자기 자식의 귀신 몽둥이로 쫓아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건 마귀 소리야. 성령은 절대 그런 걸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 우리 교인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성령은 기쁨을 주신 겁니다. 이 기쁨은 이런 것을 우리 교인들은 가끔씩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 기쁨은 다른 기쁨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모디 신학교의 R.A. 토레이 박사, 그러니까 자기 간증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9살 난 딸 엘리자베스가 죽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코스넛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자기가 걸어가는데 그 자기 딸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빠가. 근데 갑자기 막 기쁨이 샘솟듯하는 기쁨과 위로가 막 넘쳤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9살 딸을 잃어버려서 참 죽고 싶은데 갑자기 하나님 성령이 막 위로를 주시면서 그 기쁨, 자기가 샘솟듯하는 기쁨이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기쁨이래요. 너무 자기 딸 때문에 정말 너무 슬퍼하고 너무 막 죽고 싶은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심령인데 성령이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니까 그걸 극복했다고 하는 그런 체험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평강도 마찬가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할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그걸 이제 극복해 갔지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우리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힘들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마음을 평안할 때가 있어요. 그건 성령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 힘들지 않게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사랑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인간이니까 서로 미워할 때가 있어요. 하는 꼴을 보면 자꾸 미워지는 때가 있죠.
자기 룸메이트도 같은 대학부라도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지 않으니 그래도 사랑해야지. 근데 그 결심 가지고는 안 돼. 노래 하는 건 좋지만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면은 사랑이 간다고. 사랑이 간다고. 정 사랑하지 못하면 불쌍한 마음도 든다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불쌍하다는 헤세드가 사랑보다 더 강한 겁니다. 왜 그 남편하고 그렇게 계속 사는 줄 아십니까?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은 없는데 그래도 내가 떠나버리면 저 인생 제가 얼마나 불쌍할까. 그래서 살아주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그걸 오해할 때가 많아서 저 여자는 좀 나 없으면 지금 못 살았어. 내가 사랑해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아. 그렇지 않다면 이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아. 그래도 살다 보면 저 인생이 참 불쌍해서 내가 살아준다. 그런 사람도 꽤 많다고. 어떨 때는 이 긍휼이 불쌍하게 마음이 사랑보다 더 강할 때가 있어요. 강할 때가 있다. 사랑의 마음을 주시도록 해야 돼요. 내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셔서 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줘. 그러면 이렇게 좋게 보인다고. 이렇게 좋게 보여.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눈에 거슬리는데 귀엽게 보이고 자꾸 보면 정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에 그냥 내가 계획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몇 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졸업하고는 이렇게 해야지 계획을 세우지만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령께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염려할 것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해 줍니다. 오늘 거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울 때 두 사람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론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무엇을 마시라? 이는 저에게 주실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해요. 그리고 성령에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성령께 오셔서 여러분에게 이 많은 축복들과 은혜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성령에 목말라 하고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 약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지금 알지 못했던 많은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령을 구하고 목마른 자 같이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에 목말라서 성령의 인도를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3장 184장